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을 주의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옮기시며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날과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주님 십자가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날 위해 쓰신 가시관이었고 내 대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으며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언약의 약속대로 그렇게 말없는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기록된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훈련과 성장의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음의 감정들을 다스려 주셔서 쉽게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분노와 흥분의 감정으로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언행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 중심을 늘 주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늘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평생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한 그 오랜 섬김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을 주님 직접 헤아려 주시고 주께서 그 모든 섬김을 받으셨다는 증거와 흔적들을 이들 모두에게 평강으로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끝까지 아름답구나, 이렇게 평안하고 귀하구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받아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일꾼들의 마지막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방으로 이곳저곳 다니는 그 길을 주님 보호하시고 신방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위로하시고 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봉사가 오늘 내일 가운데 있을 텐데 즐겁고 기쁜 마음을 덧입혀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함으로 고백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먼 길 오갈 때 안전하게 하시고 또 목사의 주례로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축복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을 보였사오니 이들 가정에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평강과 은혜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축하와 축복 속에서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의 부부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결혼 예식에도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양가 어른들 그 가족들의 믿음과 헌신과 그 직분에 따른 거룩한 봉사에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결혼 이후가 더욱더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기도의 마음, 간절한 갈망의 마음 받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 모두에게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어제 본문 18장에서는 잡히시고 또 끌려가시고 신문 받으시고 결국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것으로 마쳤죠. 이제 오늘 19장에서는 연이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과정의 시간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는 내용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이 예수를 채찍질하고 거짓 경배를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죠. 존귀하신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육신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 주님이 이제 더 낮아집니다. 가장 낮아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요 죄인된 인간들에 의해서 채찍 맞으시는 모습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시면 보이실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앞선 복음서들이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채찍질하는 부분에서도요,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조금 갸우뚱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채찍질 받은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직 십자가형을 선고받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채찍질 받는 것으로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복음서와 여기 요한복음의 기록을 해서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하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채찍질은 총 2번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다른 죄수들에게도 흔히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본격적인 2차 채찍질을 주로 기록하였고요. 요한복음은 본 채찍질보다는 조금 가볍다 여길 수 있는 1차 채찍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에서도 그 채찍질의 용어가 1차와 2차에 쓰이는 용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할 때 무죄한 예수님이지만 백성들의 분노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때리고 난 다음에 놓아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형벌로서의 채찍질이 아니라 어떤 고문, 학대로서의 채찍질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형벌로서의 채찍질, 그러니까 본 채찍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채찍 끝에 못이나 나비나 예리한 것들을 달아 놓아서 한 번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살이 찢겨져 나가는, 피가 튀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채찍질입니다. 실제 역사 기록에서도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그 전에 이 형벌로서의 본 채찍질을 맞는 죄수들은 십자가형에 달려 죽기보다 오히려 채찍질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 채찍질은 심한 고문이 더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요한복음의 오늘 기록으로 보면 예수님은 조롱받고 놀림받는 이 1차 채찍질 맞은 후에 그 다음 사형 선고 후에 또 다른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의 채찍질을 다시 받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문을 당하신 다음에 또 조롱당한 채로 2번의 채찍질로 인해서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 겁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그 십자가 무게 충분히 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채찍질 당한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잖아요. 2절과 3절을 보면 조롱의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가시나무로 관을 만드는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 가시, 정말 손가락만큼 긴 가시를 관 안쪽으로 향해서 나무를 휘어서 이렇게 관 모양을 만들 때 일부러 본인들도 찔러보고 또 찔려보면서
이렇게 찌르면 더 많은 가시가 사람 몸에 박힐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 가시의 방향을 관 안쪽으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관을 만들었음을 지금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바늘 하나, 그 작은 삐죽한 가시 하나가 손에 찔려도 너무나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마에, 머리에 찍어 누르듯이 이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겁니다. 그냥 얹어만 놓는 게 아니라 찔러서 누르고 비틀고 피가 흐르게 할 정도죠. 조롱이 고통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주색으로 만들어진 옷은 당시 로마 황제가 입는 그 코트를 연상하게 하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자주색 코트는 함부로 입지 못했습니다. 여기 군인들은 지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황제의 옷을 상징하고 있는 자주색 옷을 입혀서 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말로 먼저 조롱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표현은 보통 왕 앞에 설 때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극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만수무강하소서, 황제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이렇게 단체로 왕 앞에서 인사하는 모습 본 적 있잖아요.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렇게 조롱의 말과 함께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손으로 때렸다고 하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더 속상하고 마음 아픈 표현이 뭐냐 하면 3절 맨 앞부분 표현이에요. 앞에 가서.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를 뜻을 알면 정말 속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순서를 바꿔가며 계속하여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시관을 찔러서 씌우고 또 자색옷을 입힌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각자 왕 앞에 나아가 보자. 누가 제일 왕 앞에서 인사 잘하는지 보자. 누가 가장 왕 앞에서 힘이 강한지 보자. 그렇게 무슨 게임 정하듯이 가위바위보 하듯이 순서를 정한 다음에 점점 더 순서를 바꿔가면서 강도와 수위를 높여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번을 바꿔가면서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해서 조롱의 말을 내뱉은 다음에 그 손으로 예수님의 몸 어딘가를 때렸겠죠.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이 이야 너 그런 조롱의 표현도 쓸 줄 알아? 더 발전했네. 난 이렇게 조롱해야지 하면서 그 수위를 높여가면서 때린 곳을 또 때리기도 하고 때리지 않은 다른 부분을 때리기도 하면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장난치듯이. 그게 이 앞서가서 이 앞에서 했다는 이 표현이 그런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때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몸을 때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 그 관 근처를 때리면서 더 큰 고통을 느끼기도 했겠죠. 사람의 잔인성과 폭력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그 앞에서 조롱과 폭력을 가할 때 여러분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다음으로 4절부터 우리 6절까지를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다시 밖에 나갔다고 하죠. 4절에 보니까 관정 안에서는 1차 채찍질로 조롱과 고통을 가하고 있었고 관정 밖에는 지금 사형에 처하기를 바라는 흥분하고 분노한 군중들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의 무죄를 선포하기 위해 노력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요한이 지금 드러내고 있죠.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 38절 중간 이후부터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고 선포하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유월절 전례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데 당시 흉악범이라 알려졌던 바라바를 예수님과 비교해서 세웁니다. 당연히 바라바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던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놓아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어제 본문 끝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또 소리질러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관정 안에서 1차 채찍질로 조롱과 고통으로 고문하였고, 그 고문받은 모습 그대로, 피 흘리고 멍든 모습, 구타당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백성들이 불쌍히 여기겠지. 그래, 저 정도 고통을 당했으면 괜찮겠지. 어느 정도 그 분노하고 흥분한 마음이 진정될 줄 알았겠죠.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여주겠다. 내가 당신들 말처럼 당신들 요구대로 고문도 하고 때리기도 하였지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자 봐라 하면서 5절에 피 흘리고 구타당한 모습의 예수님을 군중이 보이는 것으로 데려 나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흥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오잖아요. 아랫사람들이 지시를 받았어요. 선동을 받은 거죠.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 더 때렸어야지. 더 피 흘리게 해야지. 이게 뭐야? 십자가 처형 받아야 돼. 뭐라 변명해 주기도 전에 소리부터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정말 악하고 못됐습니다. 빌라도가 또다시 말하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더니 다음 7절을 보세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여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린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이성을 잃어버린,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는 많이 보겠지만 정말 내 눈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의 감정만 남은 그런 악에 바친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섭게 변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노와 흥분이 앞서면 속상할 정도로 악하게 변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유대 군중들의 이 공격적이고 협박적으로 외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8절에 보세요. 더욱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죠. 권력자가 일반 백성들의 외침 속에서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기록을 따르면요, 빌라도 아내가 전날 밤에 말렸잖아요. 전날 밤 꿈꾼 것으로 말렸잖아요. 내가 전날 예수님 때문에, 저 예수란 사람 때문에 악몽을 꾸었다. 당신 이 사건에 휘말리지 말아라고 말렸잖아요. 아마 이 백성들의 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내의 말을 떠올리면서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성, 존중, 배려, 헤아림, 이런 것은 상대방을 설득시킵니다. 아무리 나와 입장이 반대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득시키고 내 의견도 수정해 가면서 조율하는 과정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악한 선동에 의해서 흥분하고 분노한 감정은요, 내 뜻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지 동원합니다. 그것이 폭력이라도, 아니 살인이라도 그렇게 동원하죠. 거칠면 거칠수록, 포악하면 포악할수록, 협박이면 협박일수록 상대방이 두려워서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져주거나 이런 상황에 질려서 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몇 번 통하면 늘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지금 유대 군중들이 거칠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신성 모독한 저 사람을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게 우리 유대인의 전통입니다라고 지금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 그 법정,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 너 우리 율법을 어겼어. 다들 모여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기고 흥분하기 위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그렇게 분노와 흥분의 감정을 우리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여인을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은 그나마 빌라도가 조금이나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흥분한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다시 관정 안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죠. 여기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로마가 인정하고
로마가 직접 파견한 총독 빌라도인데 신분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유대의 작은 고을 출신, 별 보잘것없는 신분 출신의 예수님인데 물론 몇 번의 가르침, 몇 번의 기적의 소문은 들었어요. 궁금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 관리인이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어떤 친인척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조금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로마 관리인이 어떻게 천한 출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느냐? 하지만 이런 기록도 있어요. 로마인들의 명예 가운데는 재판만큼은 철저하게 하는 것을 명예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향후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흠도 만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만큼은 흠 없이 명예롭게 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신임도 잃지 않고 자기 명예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재판을 하는 관리인들이 꽤 많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현재 입장, 향후의 어떤 욕망 이것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쯤 하면 적절하겠지 하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군중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범위보다 더 흥분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지금 두려운 마음이 더 크게 생기는 거죠.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당하고 선동당한 이 흥분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형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공격적인 말로 그렇게 틈만 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빌라도가 결국 그 말을 이기지 못했음을 복음서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더 크게 공격하면서 빌라도를 향해서 협박의 말까지 합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게 협박의 말로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충신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 측근에 있었던 관리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 반역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은 자세하게 조사할 것도 없이 가차 없이 쉽게 처단했었거든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단체로 힘을 모아서 작정해서 지금 빌라도가 반역을 꾸미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투서를 보내면 빌라도는 정치 생명이 끝입니다. 아니 정치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까지도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유대인들에게 내어줍니다. 볼까요?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상칠언 내용이 나오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 살펴봤던 어머니를 향한 돌봄의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보신지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조금 뒤로 가서 38절부터는 예수님 시체를 무덤에 두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8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 또 도움을 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특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트집 잡히지 않도록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당당하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장례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은요, 그 시체를 독수리나 들짐승 밥이 될 때까지 일정 기간, 며칠간 그대로 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은 유대인 장례에 따라서 내어 주었거든요. 지금 이런 배경과 정황을 볼 때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청에 쉽게 이 시체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법에 의한 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의 억지스러운 주장 때문에 유대인 법에 의해서 내가 사형을 허락했다는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런 배경과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쉽게 분노하거나 흥분하진 않는지, 또는 특정 단어나 어떤 상황에 내가 쉽게 화를 내는 않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늘 평강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노의 감정은 사탄이 들어오는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거든요.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모든 판단에 평강 가득하기를, 쉽게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분노와 흥분의 감정이 생기거든 딱 3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아니 30초만이라도 침묵해 보시면 그 분노의 감정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 선동된 모습, 흥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늘 평강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됨을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